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족속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을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비수와 같은 진리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유명한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었죠. 근데 컨설턴트가 정말 사막을 건너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6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3가지가 제 기억 속에 남는데 하나는 사막을 건너는 것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막은 지도가 아닙니다. 나침반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지형들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려봐야 하룻밤만 지나면 또 바뀌어지고 또 다시 그것을 바꿔서 그려봐야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도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해결이 되고 저쪽엔 장애물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지도라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갔던 길도 내가 가보면 다른 길이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른 세상 지도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을 우리 인생 속에 꼭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 가슴에 왔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푸시푸시라는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는 그 늪처럼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래예요. 그래서 이런 모래에 당면하게 되면 바퀴를 더 굴려봐야 점점 그 늪 속에 빠져서 그냥 바퀴를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고 여기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푸시푸시 모래를 발견하게 되면, 이 구렁텅이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우리 운전에 관심이 많은 우리 현준이는 굉장히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차에서 얼른 내려서 바퀴에서 바람을 빼야 돼요. 그 바퀴에서 바람을 빠지면 이 차의 무게와 모래의 압착력이 늘어나서, 이 마찰 속에 압착력이 늘어나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압착력 때문에 이 모래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압력을 통한 이 추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람을 빼라.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을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헛바람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막에서 모닥불을 밤에 피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기온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선교지도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기온차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러나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군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근데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도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과 신앙에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 땅 이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이 결코 신앙에 빠져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 들어있고, 또 신앙에 나아가는 이 길이라고 하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의 모습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광야는 바야흐로 사막입니다. 이 사막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에 미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때부터 40년을 방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거하게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의 삶 속에, 죄악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달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미달이 되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시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스 합점을 받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구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 말씀에 저들이 이 모세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하자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모리족 20절 말씀. 그렇지.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단의 옆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정탐해서 뭐 하자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자. 여러분,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도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보다 정탐꾼을 앞서보자 그걸 다 샅샅이 뒤져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 알아보십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성읍으로 지나가야 할지 알아야 되겠고, 그곳 지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고, 그곳 어려움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알아보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거기지? 그래, 거기 맞지? 거기 그냥 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것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그 동그란 것에 바늘 하나 걸려있고, 그 나침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까? 나침판이? 나침판은 그저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 이거 외에는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방향대로 계속 가면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 방향대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이 사막을 건너간다라는 요 메시지 하나, 이 메시지 하나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나침판이 나를 옳은 곳으로, 나를 올바른 길로, 또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 우리가 나침판 하나 믿고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사막길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정말로 갖기보다는, 나침판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도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 앞길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원래 빌립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일하고 있었던 집사입니까? 그는 사마리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가사가 어디입니까? 가사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곳이고, 거기는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가 한 사람을 만나리라.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거기서, 주님, 가사는 다 광야인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거기에 한 도성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도성이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가사는 도성도 아닙니다. 그냥 사막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해서 그 가사길로 내려갑니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도시 말한 거 아니고 어느 성은 말한 거 아시고 그냥 사막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막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한 내시를 만난 그 나라의 실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가 초대 교부를 알고 있는데, 그가 출신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초대교회 때는 아프리카는 다, 오늘날은 이슬람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다 크리스찬 지역이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콜로만 가르쳐 줍니다. 아프리카로 향한 복음의 역사,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가 변화받았다는 역사 하나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겐 정말로 초대교부가 많은 북아프리카에서 나왔다라는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지도를 그리고 가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침판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미스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너무 신뢰하고 있다라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어느 길로 와야 할지, 정탐을 해서 또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갔다 와고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성읍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록되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며 그 성읍은 높고 그리고 그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우리가 보기를 거기에는 아낙 족속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낙 족속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파악해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가 가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없을까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방해고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당해낼 수가 없으니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봐봐야 갈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할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뭐 해야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이유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은 짧게 앞에 1m 정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어차피 눈멀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앞을 헤아리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목자를 믿는 신앙,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나가니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거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하고자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보다 앞서가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리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패턴이 있고 리듬이 있는데 우리는 이 리듬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듬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 리듬이 서로 달라서 충돌도 일어나고, 그런 충돌도 일어나고 같이 맞춰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리듬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조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리듬이 맞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가도 함께 찬양단이면 찬양단의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점점 그 리듬이 같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달랐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선교라는 의견을 하나 뭉쳤지만 처음엔 달라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 점점 같이 가면서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다 맞출 것이냐. 신앙의 리듬을요, 사람에다가 맞추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사람의 리듬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리듬을 맞춰버렸더니 결국은 거기서 나온 불평과 불만과 낙담의 소리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방황하게, 다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리듬에 그 리듬을 맞췄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췄더라고 한다면 이런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순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신앙의 리듬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흔들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리듬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리듬, 여러분들의 말씀의 고백의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 이 길을 잘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신앙에도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막에서 아까 그 푸시푸시라는 모래에 빠져들어갈 때
바람을, 역시 우리 권사님은 바람을 분명히 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여전히 그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어이구 빠져들어가네 어떡하지 악셀을 쭉 밟다가 더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요. 어떡해요. 그럼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합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이유는 그 차와 모래의 압착력을 깊이 만들어서 그 압착력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에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의 바람을 다 빼버려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이 생각, 나라고 하는 나의 경험, 뭐 나라는 하는 존재, 자기 의지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압착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밀착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압착력을 늘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깨닫고 아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이미 때가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막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달리고 있었던 이 타이어의 바람, 멈추고 타이어에 있는 바람을 빼야 될 이 시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바퀴를 돌려버리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구나. 저 거대한 민족을 보아라. 저 거대한 성읍을 보아라.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돌리더니만은 결국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신 것이 누가 누구를 케어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미가 그 자식을 품에 안듯이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방법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막을 건너오게 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품에 안듯이 어미가 그 자식을 품에 안듯이 이끌어 오신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기려고 그랬다고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할 때에 그동안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나를 자식처럼 정말로 품에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에 나를 떨궈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때 정말로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처럼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누카는 빛의 명절입니다. 이 빛의 명절이 언제 이루어지게, 이 빛의 명절이라는 별명이 언제 이 하누카 명절에 붙여지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68년에 사실 이미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점령당하던 때입니다. 이 점령을 당했는데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령당했던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기가 무엇과 겹쳤냐면 하누카 명절과 겹쳐지게 된 거예요. 이 하누카 명절에 성전에 불을 달아야 되는데 이 전쟁을 막 치른 이들에게는 촛불이 없었습니다. 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등을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불을 켜는 기름을 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을 켜는 관유가 8일 동안 켜야 되는데 단 하루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카비 형제가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밝힙니다 하면서 그 하루치 8일을 켜야 되는데 키다가 주간에 꺼질 것을 감사해가면서 그냥 그 하루치를 거기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하누카 명절을 지냅니다. 놀랍게도 하루 이후에 이튿날째 이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이 하누카 명절이 계속되는 8일 내내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누카가
빛의 명절이라고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을 굴리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8일들이 걱정이 돼서 오늘 하루를 전진하지 못합니다. 8일을 다 해야 되는데 2일, 3일, 4일, 5일, 6일, 8일째가 다 비어있으니까 하루치는 있지만 이 하루치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동안 그 자녀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품에 안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8일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하루를 감사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사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닥불에 집착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 밤에 모닥불 피우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모닥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님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본향으로 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거니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을,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밤을 닥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닥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닥불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닥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버렸어요.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 사막의 날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막의 날들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고 밤의 어두움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닥불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관계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사업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 추운 추위를 견뎌내라고, 그리고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 거하는 우리의 장막이고 영원한 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시 견디라고 준 그 모닥불을 사모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모닥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 있는 거인들과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그 높은 성읍을 전쟁하면서 넘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 작은 오아시스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은 다 모닥불입니다. 거기에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띄고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닥불은 적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기업 적정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저 하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비전이 이 모닥불을 크게 만들고 이 모닥불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영광의 몸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드러내신데 그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변형되셨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까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어떠하오니?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가 좋다. 그래,
여기다가 짓고 우리 이대로 살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려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진정한 영광의 길은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려가셔서 다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영광의 몸이 아닌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이었기에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많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사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닥불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더 방황했어요.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낙제하고선 다시 재시험 친 겁니다. 여러분 다 공부해봐서 아시죠? 여러분 낙제 받지 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에 다 합격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사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에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특별히 내게 믿음의 나침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정말로 지도를 원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내가 스스로 납득해야만 걸어갔지만 이제는 납득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있사오니 주님, 과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길에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